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발걸음이 가벼워서 이렇게 막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하여서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께 엎드려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로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많이 불러본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대로 행하실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주님께 정말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제 앞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그리고 주님 행하신 일을 제가
올라가 높여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한 해 4분의 3 정도의 시점인 지금 연초에 계획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가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숨쉬고 걸어다니고 하는 것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로 때에 따라서 꼴을 먹여주시고 때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겐 피트 스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애정쌤 샬롬. 네, 오랜만에 우리 애정쌤이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는 이따 예배 끝날 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고요. 자,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다들 얼굴에 살이 통통 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유난히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유난히 이번 추석 명절이 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이 그 대체 휴일이라서 좀 길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통 명절이면 이렇게 훅 갔는데 아직도 이틀이나 더 남았어요. 네, 기쁘죠? 그렇죠? 네, 그래요.
아무튼 긴 명절 여기저기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있을 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또 먹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침에는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고 명절 잘 보내고 아무튼 또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점심이 없어요. 점심 없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점심 이거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온 친구들은 생각을 이제 바꾸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점심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겐 피트스톱이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피트스톱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난생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1분 좀 안 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d the Canadian Grand Prix is go! Max Verstappen's got a good start, so is Lewis Hamilton straight up to second position. Past Fernando Alonso he goes. Watch Ocon trying to improve as well now. Can he get to the inside of the Haas? Verstappen, then Hamilton. Russell trying to out-drag Fernando Alonso, who's fighting the car as he gets on the power. This will be close for third place as we go into turn 3. Alonso loses a position. It is Verstappen, then Hamilton, then Alonso. Will they all fight their way through? It's a position gain for Ocon. He did make it up to 5th place. Perez in the thick of it as well in the midfield on those hard tyres, but the gainer there is Hamilton. Got great traction off the line on his mediums and just got the drive down the inside of Alonso. There was nothing the Spaniard could do about Lewis Hamilton getting to second place, and he did. 네, 짧은 영상 봤습니다. 뭐라고 막 떠드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아무튼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자동차 레이싱 경주 F1 경기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자매 여성 친구들은 거의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나마 우리 남자 아이들 한호 유찬이 관심 있니? 레이싱 관심 없어? 맞아요.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엄청 큰 인기가 있어요. 아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고 외국에 있는 영상인데 관중석이 꽉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레이싱 경주를 우리가 쉽게 잘 이렇게 못 보는,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자동차 레이싱 경주 F1이라고 하는 레이싱 경주인데 이 레이싱 경주는 0.1초 차이로 그러니까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치열한 그런 스포츠가 바로 저 레이싱 경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0.1초 차이의 어떤 순위가 엇갈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정교해요. 그리고 엄청 치열하고 그리고 레이싱이다 보니까 엄청 빨라야 되는 그 스포츠가 바로 그 자동차 레이싱 경주 스포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저 자동차 경주 레이스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운전 실력, 그렇죠? 운전 실력이 뛰어나야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 실력이 없으면 이게 운전하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운전 실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른 속도를 내리기 위해서 저 차를 최대한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보기에는 되게 막 이렇게 웅장해 보이고 하는데 실제로 무게를 재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차보다 거의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엄청 차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의 기능이 일반 차와 같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차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운전 실력도 뛰어나야 되고 차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엄청난 위험한 경주예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뒤집어져서 막 폭발하기도 하고 차가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운전사가 죽기도 하고 그런 스포츠가 저 레이싱 경주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경주다 보니까 또 안전하게 경주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좀 정교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레이싱 경주는
조금이라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0.1초 차이로 1등, 2등, 3등이 나누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더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그 스포츠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레이싱 경기 스포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싱 경주에는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스포츠에도 있지 않은 정말 독특한 그런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피트스톱이라는 그런 규칙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나 피트스톱 안다. 네, 현정쌤 말고 소연이 알아? 야, 어떻게 알아? 이거 별로 관심 없으면 잘 모르는데 영어 단어로 아는 건가? 아니야? 아, 그랬어? 역시. 자, 피트스톱. 피트 본토 발음을 하면 피트스톱이 되나요? 네, 아무튼 자, 피트스톱이라는 그 규칙이 있는데, 자, 어떤 건지, 자, 우리 모르는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피트스톱이 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경주가 다 들어왔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가. 운전자 시선에서 경주하다 말고 갑자기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경주를 시작해요. 잠깐 멈추죠? 그렇죠. 정말 저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사불란하게 딱 정교하게 움직이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저게 피트스톱이에요. 자동차 경주 막 치열하게 경주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차고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요. 이걸 피트스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이 스포츠는 0.1초 차이로 승부가 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0.1초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쉬울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스포츠인데, 그래서 이 0.1초가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시간인데 왜 갑자기 열심히 달리다가 왜 중간에 저렇게 멈춰서서 차를 정비하고 타이어를 갈까? 그냥 미리 정비하고 미리 다 완벽하게 갖춰 놓고 빨리 경주해서 빨리 들어와서 이기는 게 낫지 않나? 왜 중간에 저렇게 잠깐 서서, 아까 보면 그 타이어를 바꾸는 시간이 약 2초, 1.8초에서 2초. 근데 레이싱 경기에서는 2초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저 시간을 허비하지? 저거 안 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몇 초를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피트스톱은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보통 경주할 때 시속이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알아? 한우야,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 저 자동차 시속이? 너 몇 킬로 정도 달리는 차를 타봤니? 지금까지 내가 차 탄 중에 가장 빠른 속도 170? 아빠가 178, 아빠가 150? 그래? 아빠가 150도 밟아? 아, 새벽에? 아, 그래요? 어떠니? 150이면 속도가. 그래? 잘 못 느끼겠어? 빠른지? 그렇지. 유찬아, 너는 내가 인생의 가장 빠른 속도 타본 속도 중에, 아빠가 운전한 차 타봤겠지, 그치? 혹시 뭐 몇 킬로 달려봤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 야, 진짜 빠르다. 오, 아빠 왜 이래? 이러고 할 정도로 150? 150 정도? 자, 놀라지 마세요. 저 레이싱 경주는 평균 가장 느린 속도가 250이에요. 250이고 가장 빠른 속도가 350이랍니다. 300, 비행기가 한 7, 800km 되죠. 그쵸? 네, KTX가 300km 돼요. 그런데 자동차로 KTX보다 빠르게 달려요. 350km.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뭐가 쉽게 마모된다 그러지? 뭐가 마모될까? 타이어. 그렇죠. 타이어가 마모가 돼요. 그래서 타이어가 고무가 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 이 균형이 어떻게 될까? 맞지가 않겠죠.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피트 스톱을 하지 않고 정비를 받지 않고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 안전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저 레이싱 경주에는 규칙적으로 무조건 1회 이상은 피트 스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과 저 팀이 왜 피트 스톱을 저렇게 이용을 할까? 어떻게 저 피트 스톱을 이용할까? 그냥 단순히 그냥 타이어만 바꾸는 그렇게 저 피트 스톱을 이용할까? 아니라 그래요. 저 짧은 2초 동안 수많은 전략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타이어 바꿀 때는 거기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미리 경기에 임하기 전에 피트 스톱을 우리가 2번 들어갈 건데 그 2번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건지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경기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건 거야. 나보다 앞서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피트 스톱 할 때까지 뒤로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피트 스톱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피트 스톱이 조금 늦어지면 이제 나를 추월하기가 쉽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렇게 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피트 스톱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를 이용해서 이게 추월하는, 물론 나도 나중에 피트 스톱에 들어가겠지만 최대한 그 사람이 피트 스톱 할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게끔 바라고 나는 최대한 줄여서 그 간격을 줄이는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먼저 스톱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랑 엇갈리게 출발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전략들을 저 피트 스톱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트 스톱은 단순히 타이어만 갈고 차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 찰나의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전에 그 미리 계획해 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 피트 스톱을 통해서 그 경기의 흐름을 내가 한번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운행하면서 뭘 잘못하고 있지?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의 운행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잠깐의 시간 동안 전략을 짜는 어떤 점검의 시간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이 경기를 더 잘 운행하기 위해서, 더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쉼의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을 짜는 시간, 그리고 나를 한번 이 경기를 흐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이것을 바로 피트 스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피트 스톱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들 하루하루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하루를 길게 쓰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학교 가서 학교 끝나면 바로 또 학원 가고, 그러니까 집에 오는 시간이 막 10시, 11시, 12시,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공부하고, 오히려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과외도 받고, 요즘 우리 한호가 과외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재밌니 한호야? 재미없어? 화이팅! 화이팅! 아무튼 이렇게 학원 가고 과외 받고 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원 가고,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운동도 또 틈틈이 해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누구처럼 연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피트 스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물론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공부의 어떤 나름의 어떤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이 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걸까? 잘 하고 있는 걸까? 또 이렇게 가는 게 맞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의문을 던져보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좀 뭔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좀 바꿔보고 고쳐보는 이런 시간이 나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트 스톱의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레이싱 경기처럼 타이어도 바꾸고 또 기름도 다시 넣고 하듯이 좀 이렇게 고치고 더 잘 달릴 수 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짧은 어떤 점검의 시간, 좀 돌아보는 시간, 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쉬고 너무 이렇게 중간에 잠깐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러니까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쉬는 시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자, 여기서 한번 어떤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입니다. 자, 고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나 이 사람 안다. 선생님 말고 우리 아이들 중에 나 저 할아버지 안다. 모르나요?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2022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엄청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지성이 많으셨던 그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기독교를 엄청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있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까지 말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은 그냥 상상 속에서나 등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고 절대 있을 수 없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분의 딸이 있어요. 지금은 그저 딸이 목사님이신데 그 딸이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점점 안 보여지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실명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분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그 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자기도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문득 잠시 생각이 났대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일까? 뭐 성경에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을 막 낫게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정말 살아 있다고 하면, 정말 그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대요. 그러면서 잠시 그때부터 예수님께 저분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란 사람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인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딸의 암이 갑자기 순간에 낫게 돼요. 그리고 실명하게 되던 그 증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저 이어령 박사님은 남은 일생을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남은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왜 저분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어령 박사님에게는 잠깐의 피트스톱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잠깐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있는 건가?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인가? 라는 그런 잠깐의 시간, 그 시간을 이 피트스톱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잠깐의 그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됐고 또 예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놀라운 경험을, 그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트스톱의 시간, 그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렸던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고 그 잠깐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시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짧은 그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저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본문은 우리가 7월 달에 맥주 감사 주일 때 나눴던 본문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한 우리 친구들은 저 말씀 기억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날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을 보면 피트스톱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들, 나병이 어떤 병이라 그랬죠? 문둥병, 그렇죠? 문둥병, 그러니까 피부가 썩어져가는 그 병.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 병이 문둥병이에요. 자, 문둥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렇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죠?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격리하는 것처럼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냐면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자,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어. 그러면 그 나았다고 해서 바로 가족에게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 다 나았어 라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코로나 증상이 없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가족에게 나갈 수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갈 수 없죠. 그렇죠? 격리 기간이 끝나고 완치를 받아야만 사람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나은 걸 보여야만 판정을 받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4절 후반부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는 길에, 그러니까 낫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10명은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딱 한 명, 9명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집으로 갔는데 딱 한 명만 가다가 멈춰섭니다. 뭘 한 거예요? 피트스톱을 한 거야. 집에 가지 않고 집에 가다가 너무 신나, 너무 집에 가다가 잠깐 멈추게 돼요. 피트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깊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을 수가 있었지?
내가 지금 이 나병이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내 병이 어떻게 나았지? 이 병을 누가 고쳐주신 거지? 누구 때문에 이 병이 깨끗하게 되었지? 나았지? 다른 9명들은 이걸 생각 안 했어.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병이 나와서 너무 신나서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이 한 명은 피트스톱을 통해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한 거야. 누가 낫게 해주셨지? 이 사실을 생각을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이 병은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지. 그렇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러면 그분께 가서 내가 감사를 돌려드려야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만 나병뿐만 아니라 뭘 받게 될까?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병만 나았지만 이 사람은 나병도 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9명은 그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한 명은 그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고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생각한 이 한 명은 바로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피트스톱의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한번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피트스톱이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예배를 이전과 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나? 나는 예전처럼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을 하고 있나? 이렇게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는 지금 어떤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런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과 같지 않다면 이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피트스톱의 시간 꼭 필요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나? 나의 신앙생활은 잘 가고 있나?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고백,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결단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피트 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결단하자. 아멘. 이렇게 그 잠깐의 피트 스톱의 시간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결단하고 나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시간을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이싱 경주에 피트스톱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 서서 정비하고 또 잠깐의 전략을 세우고 잠깐의 시간을 갖는 그 피트스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그냥 그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삶을 돌아갔는데, 나머지 1명은 피트스톱의 시간을 잠시 가짐으로 인해서 이 나병을 누가 낫게 해주셨는가, 과연 이 치료를 누가 해주셨는가,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림을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구원이 되어지는, 그의 인생에 구원을 허락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나병 환자 1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피트스톱의 시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피트스톱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나의 믿음, 또 예배를 향한 열정, 또 예배를 향하던 그런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과 같은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의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예전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힘차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피트스톱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기도원을 가야 되는 건가? 일주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전에 잠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하루 일과 중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피트스톱을 가져도 돼요. 뭔가 막 일주일 며칠 시간을 내서 막 산에 올라가다든지 여행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잠깐의 자기 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쉬는 날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이 피트스톱의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한번 볼까요? 광고 중요한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우리 추석 명절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또 친구 초청주일 우리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문혜정 쌤 이따가 잠시 축복하는 시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계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축복하는 시간 갖고요. 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하기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기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또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디를 가든지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으로 인해서 탈나거나 또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우리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정쌤 잠깐 나오셔서 한번 언제까지 한국에 있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